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누가 속히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22장 가운데에 반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속히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잘 견디고 또 믿음의 일들을 행할 것을 권면하시는 것과 그리고 악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악에서 벗어나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곧 오시니 악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살피시고 그에게 합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과 공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공평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권세 있는 자나 어떠한 자들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하면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던 그러한 상급이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시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뿌린 것, 그가 수고한 것, 그가 눈물 흘린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한 것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러한 다른 것이 있죠. 다만 세상의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은 그 생명책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기억하시며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것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의 것으로 의에 대해서는 의의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한번 덮어주셨습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마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부활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또한 죽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마지막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마지막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신은 영원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게 또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이제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그 깨끗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초대받은 백성입니다. 그러하면 그거에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의복을 씻을 때만이 그 두루마기가 깨끗해지며 흰 세마포 옷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떠하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7번째 마지막 말하고 있는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류가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일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죄를 씻김을 당한 자들은 그 씻김을 얻은 자들은 생명나무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문을 통하는 자들은 당당한 자들이죠. 권리가 있는 자들이죠. 문을 통하지 않는 자들은 도둑이고 담을 넘는 자들이죠. 새 예루살렘 가운데는 12문이 있고 그 12문은 천사들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문이 아닌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갈 것은 오직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이기도 하고 그것을 아주 높은 말로 권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격을 얻고 받는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성 밖에 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있고 성 밖에 거하는 일반 백성들이 있는가? 거지들이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안에는 믿음의 백성이 거하고 그 밖은 지옥인 것이죠. 불못인 것이죠. 그 두 가지밖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 예수는 이렇게 분명하게 주체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들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사자는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틀 위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사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다. 이 증언을 우리가 믿는 것이냐, 또 믿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증인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묻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과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윗보다 더 먼저 되신 자시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먼저 된 근본이시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한 새벽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그 메시아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상 줄 것이다.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올 거야. 상 주시는 이야. 자, 너희들 그 두루마기를 빨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셨고 증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있으며 신앙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